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팔복 중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주일 일부 설교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난하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지독한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이 가난함이란 단어는 우리의 삶에 이런 가난이 필요하다, 성도라면 이런 가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가난함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선함도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구원을 얻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 가난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궁핍한 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아파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내 영혼은 정말 깨끗해질 수 없구나, 내가 구원할 수 없구나 깨달을 때 성도의 첫 반응은 슬퍼하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로 인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 내 진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감정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제 다 자기들이 느끼게 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 없구나, 이제 희망이 다 사라졌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바라보아라. 내가 죄인이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인의 남편을 전쟁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잘 정리되었다, 그렇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고 그리고 울며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태생부터 철저하게 죄인인 자, 그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자기의 진짜 모습이 자신이 죄악에 가득 찬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놓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없이, 아파하는 마음 없이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죄를 알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고 딱 거기일 때까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서 멈추고 괴로워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열심을 냅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열심을 내야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이전의 죄악들을 만회할 노력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열심히 있는 예배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상한 심령이 제사가 될 수 있다. 애통하는 것이 제사가 이고 아파하는 것이 곧 우리가 드릴 예배가 될 수 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그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 애통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가룟 유다는 그냥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파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모두 아파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 당연히 아파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음을 찢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내가 죄인임을 알아도 괴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죄인인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마음을 찢는 것이 슬픔이고 괴로움인데 어떻게 복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들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그래서 복된 자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구나. 인생은 참으로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으로 또 사고로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겪는 아픔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아프지 않고 성도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 때문에 더 괴롭고 믿음 때문에 더 아픈 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럴 때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에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아픔을 놓고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놓고 우리의 죄성을 놓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잘 못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울며 괴로워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참으로 괴로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애통해라, 슬퍼해라.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애통함을 당하지 말고 애통해라. 너의 심령을 살펴보아 너의 심령의 죄성으로 가득 찬 것을 살펴보아 애써 아파하고 또 애써 괴로워하고 애써 슬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가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구원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는 괴로워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충분히 괴로워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가 거룩하지 못했음은 충분히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오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퍼하기만 하고 애통해한 것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들 때문에 죽어야 하는구나. 죽는 순간 가운데도 분함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면서 흘린 눈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 없지 않습니다. 참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죄 짓는데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다 자신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며 아파하셨는데 정작 아파해야 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놓고, 내 공동체를 놓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서, 내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서,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래서 내가 아파할 수 없다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통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마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죄 용서와 진정한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죄로 인해서 아파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성 가득한 사람인 것을 애통해 해라. 너희 공동체 안에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놓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다. 그게 진짜 위로받고 그것이 진짜 공동체가 누릴 행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내 죄성으로, 또 우리 공동체의 죄성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이겠지만 그 눈물을 끝내 웃음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을 놓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괴로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 또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공동체가 힘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